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의 원리고 생명의 원리입니다. 신명기의 주제 또한 같습니다. 신명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으신 본문 1절 말씀에도 분명히 그것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너희가 살고 번성하는 그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누구나 어떤 인생이든지 원하는 길입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료하게 너희가 살고 번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의 종에서 묶여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구원을 동일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모든 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갖게 된 언약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들,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의 방향이 제시가 되었고, 그것은 단지 어떤 방식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본질 자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삶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는 것이고,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됐고, 알았어야 했고, 그렇게 살아갔어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어졌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생명의 길을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 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매 순간 말씀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살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됐다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당연한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고, 이것은 단순히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그리고 지금도 나를 여전히 양육하시며 기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의 길을 이끄시고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어린아이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나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기에,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만족과 놀라운 풍요함을 알기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감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마땅한 길이었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살아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길이고,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자체가 우리 인생에겐 복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그 위에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고 원하고 누리고 싶은 모든 복들, 우리의 모든 니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이 각자에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 그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와 우리의 구체적인 원함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더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덤으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복인데, 다시 말해서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쟁취하려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열심과 노력을 다해서 얼마나 성의 있게 하나님께 나가느냐에 따라 척도에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 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을 받기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기복신앙, 바로 그것이 기복이죠. 우리에게 참 큰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 사람들이 조성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기독교가 많이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복이시고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은 이 복을 살아가는 자녀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모든 복을 더하십니다. 하지만 기타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같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나의 열정과 내가 원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조종할 수 있고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우리는 기복이 아닙니다. 마땅히 그렇죠. 새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 한 말씀도 함부로 땅에 떨어뜨릴 수가 없고, 그 하신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말씀인 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동의가 되지 않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이라도 그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복이고 우리의 그 삶의 결과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만, 오늘 아까 우리 최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사모하고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 현실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자기 중심성을 여전히 잘 버리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간 거예요. 내 중심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나만큼 가장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자신한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중요하고 나의 판단이 중요하고 나의 감정이 중요하고 나의 고집이 중요하고 내가 옳기 때문에, 자기 확신 때문에 이것을 꼭 관철시켜야 되고, 우리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이제까지 나의 살아왔던 그것들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또 나를 살리는 것은 내 생각과 나의 전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오시기까지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는 문제들은 없었는지, 혹시 기쁨이 충만하다가도 작은 사건 하나, 작은 말 하나만 돼도 우리의 마음은 요동칩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여지는 작은 풍랑 하나에도 온 인생 전체가 흔들릴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우리의 생각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 속에 허덕이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중심성을 잘 버리지 못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 죄송하지만 똑똑한 척 너무 많이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생각에 암만 생각해도 옳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의 사정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 말씀은 들은 것으로 끝이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실제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전히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이 길을 가는 우리를 언제나 긍휼히 여기십니다. 언제나 책망하고 징계하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실 수 있는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먼저 앞서가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에 두십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행동 때문이었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결코 설 수 있는 인간이 인생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더욱 놀라운 것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자기중심성, 아직도 자기 욕구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머리 따로 삶 따로 가는 이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고 너의 행복을 위하여 지키라 하는 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만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이름만 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삶이 진짜로 어떤 삶인지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었고 죽어야지 이 땅의 삶이 끝나야지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이미 임한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에 반드시 우리를 고치십니다. 바꾸십니다. 오늘 우리 16절 말씀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길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믿고 사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목도했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목도했고 이전에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자신들의 힘듦, 지금 현실적인 필요 앞에서 여전히 불순종하고 끝까지 뿌리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차라리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지 뭐하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힘들 때는 내가 예수 괜히 믿었나? 예수 믿어야 달라진 게 뭐 있나? 그러면서 예수를 떠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교회에 발만 담그고 있다가 뜰만 밟다가 벗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광야로 초청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광야 가운데 있으시다면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나의 인생은 절대로 소망이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십시오. 정말로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뿌리 끝까지 아예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할 의지조차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셨습니다. 그들을 광야에 두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지시는 징계의 과정이기도 했지만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반드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살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으로는 우리가 광야에 대한 것을 잘 실감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산에
북한산에만 올라갔다가도 조난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 날이 추워지거나 어두워지면 길을 잃고 잘 아는 산인데도 길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물며 광야는 낮에는 기온이 40도 5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뜨거운 곳이고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 너무 춥고 독사와 독충들이 우글거리고 언제 어디서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모르고 먼지 풀풀 나고 더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실 것을 공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력으로는 아무리 자신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도 이 능력을 무용지물이 되어지고 광야는 철저히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면 지극히 연약한 존재임을 그리고 절대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무엇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기에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못했던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아 정말 나는 무능한 존재구나.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정말로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 얼마나 철저하게 연약한 존재들인지 얼마나 무능한 존재들인지를 철저히 인식하고 인정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반면에 광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을 배우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들려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모든 것들이 고요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게 하시는 광야. 결국 광야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시험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살고 있는가. 입으로 유창하게 기도하고 입으로 유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가고 있는지 그것을 가늠해보는 척도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절대 의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하나님 말씀 따를 때 살 수 있음을 배우고 훈련되는 것. 모든 것들을 흩어졌던 우리의 모든 초점과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 각자에 따라서 광야가 건강의 문제로도 올 수 있고 재정의 문제로도 올 수 있고 제일 많이 오는 것들이 사업의 실패, 재정의 열악함, 건강의 문제, 상실의 문제 여러 가지가들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이 광야는 다시 한번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것은 멸망의 장소가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을 얻게 되는 방법을 찾게 되는 길을 찾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겸손해라. 무엇이 겸손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막연하게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엎드리게 하는 것. 바로 그래서 겸손은 다시 말하면 믿음이고 다시 말하면 순종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줄이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죠?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2절로 돌아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셨다고 했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로 그 말씀을 지키는지 마음 깊은 우리의 태도, 의도를 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고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도 우리 자신을 고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상과 학문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내면은 누구도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그 습성, 우리의 그 이기적인 욕망,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 포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길이 어떤 것인 것을 맛보고 아는 자만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낮추시고 말씀 앞에 사는 자들을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하나님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가르치길 원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떡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떡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떡이 없으면은, 떡이란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먹지 않으면 우리 생존에 관계 되는 거예요.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떡이 있으면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보장될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떡으로만은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고 인생입니다. 하지만 떡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떡을 먹어도 여전히 곰핍한 인생들입니다. 여전히 갈증난 인생들입니다. 떡을 먹으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찌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향해서 우리는 모든 인생을 매진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떡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떡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 많은 떡을 차지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떡을 공급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광야길 내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목마름과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욕구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결코 떡으로 살 수 없는,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 그 안에 너희의 모든 살 길이 있고 너희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광야길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본문의 4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없는 그 광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지를 하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기간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기간이었는데, 여러분 징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징계는 그 파이디온이라는 그 원어를 보게 되면요, 어린 아이를 훈육하는 아기들, 유치원 아래 아기들을 이렇게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 매를 들고 합니까? 하지만 그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충분한 사랑 속에서 그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아버지가 되기를 자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징계함 속에서 5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게 광야 속에서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꾸준하게 가르치시고 공급하시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현재의 삶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비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징계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한, 아직도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것들을 빼내시고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되겠기에 우리를 그런 체질로 바꾸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경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존중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으로 매 순간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목적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통과하는, 광야를 통과한 자들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요, 다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이에요. 아름다운 땅, 풍성한 열매. 9절 말씀 열어주십시오.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 삶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으로 충만합니다. 우리는 사실상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우리 자신도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에,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조차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미련합니다. 근시안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현재와 장래를 책임지시는, 나를 향한 계획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있어야 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지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이런 놀라운 복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따라가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아도 나 자신을 포기하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비우기만 하면, 불교에서는 비우라고 그러죠. 비워야지 새롭게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비우면은 그 안에 무엇이 차지합니까? 새로운 쓰레기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차지합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서는 좋은 것이, 선한 것이 결코 나올 수 없다고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어떤 선하고 좋은 것도 우리 안에 나온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생각을 멈추고 있는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오는 생각들이 여러분 감사하고 충만하고 좋은 생각은 거의 없고, 언제든지 부정적인 생각, 언제든지 고통스러운 생각, 언제든지 미움과 원망의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자주 매 순간 경험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비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습관도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의 방향도 바뀌게 될 것이고, 이전에는 그렇게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이 어떤 것인지를 매 순간 공감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 능력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징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태도를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일은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광야를 방향하지만 아무 기억 없이 끝까지 광야만 맴돌다가 끝나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고생만 하다가 우리를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고난이 허락된 목적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이 광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면 급급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허락하신 그 고난의 이유와 목적은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고생하다 끝나는 가여운 삶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런 변화도 받지 못한 채 맨날 예수 믿어도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매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단함과 광야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광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살아간 자녀를 훈련하시고 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아까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처럼 축복의 땅으로 풍성한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풍성한 복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기에 저절로 우리 안에서 입술에서 찬양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지막 때 너희 가운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광야 속에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지금 거역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 훈련대로 말씀으로 살아갈 그 삶으로 우리는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도 이렇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 생명의 법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지금 이제까지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은 무엇으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길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 말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너희들에게는 언제나 아름다운 땅, 완전한 것, 풍성한 은혜가 너희의 삶 속에 풍성한 복이 너희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복이 내게 미치리니 overtak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이 복이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커서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가요? 묵은 곡식 먹기 전에 핵곡식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같습니다. 이 복이 내게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풍성해서 나를 덮쳐서 내 삶 전체를 덮쳐서 이 삶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우리를 향한 충분한 사랑이 그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의미와 목적을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만져지게 해달라고, 내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어떤 원망의 말이나 어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엎드림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복지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